시편 29편은 이제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작 연도에 따라서 시편들을 분류해 보면 시편이 요건 요때쯤 지어졌겠구나, 저건 요때쯤 지어졌겠다, 이렇게 분류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정황들을 볼 때 이 시편은 굉장히 오래된 아주 초창기에 지어진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8편이나 19편 같은 말씀들도 굉장히 오래된 저자가 오래된 시편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말씀은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그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되는 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 시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의 노래처럼 또 승리의 찬가로 폭풍과 바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승리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폭풍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광풍을 다 멈추게 합니다. 또 출렁이는 물을 잠재우고 다스리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인들에게 물, 바다, 여기는 마귀, 사탄, 원수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이다, 바다다, 이런 곳은 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으로 기억을 하시고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야 지금은 바다 그러면 바다 수영도 하고 거기 가서 또 여름에 바캉스도 가고 이런 곳으로 생각을 하고, 바다 그러면은 배를 타고 말이죠, 낭만적인 그런 항해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지만 고대인들은 그런 바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다는 항상 물결이 일고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사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 나오는 곳은 다 원수들이, 우리의 적대 세력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로 잠재우신다, 이런 뜻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입니다. 여러분, 그 통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뉴스위크라고 하는 주간 잡지, 미국 잡지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살면서 죽을 확률을 낸 적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공사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죽을 확률, 그런 것들, 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죽을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쭉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률이 꽤 높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0평생, 50평생, 여기 또 40평생 다 그런 확률에 하나도 안 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잖아요. 또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다 낫고,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상하게 다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병이 났어도 잘 고침받았고, 또 우리 맨홀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빠졌다고 할지라도 또 이렇게 살아서 멀쩡히 새벽에 교회 나올 정도면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정말, 오늘 새벽에도 교회 오실 때 혹시 넘어져서 무릎 까이신 분 안 계시죠? 다 건강하게 오셨죠?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권사님들은 지팽이 짚고 다니시는데도 한 번도 안 넘어지시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도 하지만 여기까지 오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신 하나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하늘,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 위험찬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이 29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믿음 생활 하시다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거 너무 고맙다. 내 평상이 내 범사가 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는 이 시편 29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종 소음, 소리를 뜻하는 이야기,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대적들 위에 여호와의 지시와 엄명과 여호와의 통치가 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도 다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레바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레바논은 우리가 좀 알아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특산물이 나는 동네고 또 레바논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고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잘 아는데 시련이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 기억나시죠?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6장에 나오는 변화산이 우리 성경학자들은 헬몬산이라고 봅니다. 헬몬산. 근데 그 헬몬산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북쪽에 있어서 그 헬몬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저기 멀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의 이름인 다메섹이 보여요. 그렇게 높은 곳이고 만년설이 덮여 있고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텔단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 헬몬산이 아마 변화산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헬몬산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제일 북쪽에 있는 헬몬산을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나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련의 들송아지들이 아주 무섭고 튼튼하고 힘이 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들송아지 같이 레바논 북쪽에 있는 그 나라의 들송아지 같이 우리를 뛰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주를 향한 경배의 소리가 나옵니다. 주를 향한 경배의 소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피조물인 우리들, 입이 있어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연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당시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물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대상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온 우주에 깃들어 있어서 그 위엄과 능력을 뽐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탁월하다는 거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고 한국 대통령이고 중국 주석이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피조물들이 내세우면서 그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도 오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이었던가요? 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심야기도 설교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동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복된 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그걸 쫙 기억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온 나라,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걸리고 난리가 나는데도 우리 한우리교회 그 많은 성도님들이 아무도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고,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잘 처음부터 지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너무 잘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리라. 이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의 임재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잘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나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웃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를 경외하는 삶, 내가 오늘 산다. 내가 평생 산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잘 하시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